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이 본문 말씀을 오늘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9월 첫째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 제목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두고 질문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같이 맞춰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대답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점검해보고 묵상해보고 이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시죠. 저도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신자 상태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이 상태 속에 있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한 번씩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에게 정리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만이 그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느냐, 정말 예수만이 구원자가 맞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늘 두려웠어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를 모르겠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하니까 늘 두려운 거죠. 어느 날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알게 됐고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인생이 왜 고통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죄에 빠진 거구나. 죄에 빠진 결과 마귀 자녀가 됐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옥과 죄의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이며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여기서 다 얻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천사 동원, 사탄 결박, 천국 시민, 세계 정복으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제 삶에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삶에 오늘 하루 모든 스케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발견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나는 이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발견되니까요, 최선을 다한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두고 집중이 시작됐어요. 올바른 집중이 저한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내 수준, 내 실력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느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정복되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이 축복을 가지고 증인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복음 받고 나니까 그 복음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나의 오늘의 의미가 발견됐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집중했을 뿐인데, 사람들의 노력, 내 노력 초월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왔는데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평안하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증인 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발견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거 못 붙잡게 합니다. 사단은 이거 말고 다른 것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그 라이벌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단은요, 최고 목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하도록 만드는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게 퍼져갑니다. 아주 소리 없이 퍼져가는 것이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이 누룩과 같이 퍼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반죽에,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뿌렸더니 빵이 부풀어 오르더라. 전부 부풀어, 가루 서말에 넣어가지고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다. 눈에 별로 안 띄는데 들어가면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은 무엇을 자꾸 만드느냐면요,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자꾸만 스며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누룩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종교와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묶어 놓아서 이 복음을 절대 깨닫지 못하도록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한하고 차단하는 것.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다. 육신적으로 이게 맞다. 성공만 하면 된다. 이게 기준이 되도록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가이사 황제 지배를 받는 동네 빌립보. 로마 황제 이름을 그 앞에 갖다 붙여야만 될 정도로 그 앞에 도시 이름 앞에 유다 임금이 로마 황제 이름을 붙여서 아부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유다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 속국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가 만들어 놓은 우상과 재앙의 시스템 속에 같이 엮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도 우상과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보이지 않고 나는 내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착각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빠져있는 착각이었어요. 시대의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이익, 나의 성공만 위해서 달려가다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역사하는 사탄에게 잡혀서 완전 멸망당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인데 우리가 여기에 같이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질문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질문하셨고 그리고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공생의 3년 사역을 정리하시는 상황입니다. 3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그 3년의 사역이 이제는 종착점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을 두고 예수님은 이 중요한 시대적 현장 속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3년 동안 현장에서 너희가 봤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맞는 말인데 전부 자기 수준이거든요. 전부 자기 기준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육신 수준에서 판단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얘기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주인공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한 겁니까? 그분은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시다. 이것을 알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인생을 건져낼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이 모든 축복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모든 축복을 여기로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축복을 주시고, 흑암 꺾는 축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보좌를 누리는 축복을 주셨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하시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세례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는 모든 축복을 놓치고 자꾸만 여기로, 이 함정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속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경고하셨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정확하게 고백은 정확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그림이 전부 그려지지 않은 거예요. 체험이 아직 다 안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설프게 말하면서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틀린 그리스도, 자꾸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해주는 그리스도, 자기를 복받게 해줄 그리스도, 자기를 성공시켜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모든 문제 해결도 3, 6, 11 수준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틀리게 알면은 오히려 계속 다른 것으로 속게 되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지게 되니까, 문제 해결되면 그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복음이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죠? 맞다. 그게 맞다. 나는 어떤 일을 할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죽을 그리스도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릴 것이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충격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만류를 한 겁니다. 주여,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가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게 말이 되냐?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건 사람들 봤을 때 실패처럼 보이니까요. 문제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3, 6, 11 수준에서 또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 심하게 뭐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보고 사탄아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지금 베드로 보고 그렇게 세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왜냐? 지금 베드로의 생각 속에 3, 6, 11 기준의 생각이 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예수님 꺾어버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네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수님이 또 질문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신 건 뭐예요? 구원 사역 그 자체다. 다른 말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사탄 죄, 지옥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개인의 노력과 방법과 열심으로도 할 수 없는 이 문제, 근본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그것을 방해한다면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붙잡은 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붙잡은 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최고 관심이고 주님의 최고 질문이죠. 나의 대답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은 죄, 사탄, 지옥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주인공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것이 어떤 고백이어야 돼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돼야 되겠죠. 귀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배워서 하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내 체험 속에서 나오는 실제 고백이 될 겁니다. 마침내 이 고백이 나에게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된다. 아,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고백되는 내용이 된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리스도 증거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 이렇게 확인되고 고백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주님의 최고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요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을 붙잡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지금도 질문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감사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것 고백하는 가운데 영적 세계에서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복이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